저 뒤편에 말씀을 좀 띄워달라고 그래요. 본문 말씀. 너무 작다. 그러면 이쪽으로 앞으로 하십시오. 앞으로. 예. 자, 본문 말씀을 같이 7절 읽습니다. 시작. 악령되고 허탄한 신하를 버리고 경건의 꼭 내 자신을 연단하라. 아멘.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 있느니라. 미쁘다 이 말이여 모든 사람들이 받을 만하도다. 아멘. 허탄하고 망령된 신하를 버리고, 이 말씀은요, 중요하지 않는 것은 버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육체의 연단은, 훈련은 약간의 유익이 있다. 우리가 운동하면 건강해지잖아요. 그러나 그것은 이 세상뿐이다. 그러나 경건의 훈련은, 경건의 연습은, 영적 훈련은 지금도 유익하고 영원히 유익하다. 아멘. 그런 말씀입니다. 그 다음 9절 말씀은 미쁘다 이 말이여 모든 사람들이 받을 만하도다. 미쁘다 이 말이여.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경건의 훈련은, 경건의 연습은, 영적 훈련은 받을 만하다. 받을 만하다는 받아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모든 사람이 경건의 훈련은 받아야 된다. 그러면 금생과 내생에도 유익하다. 여기 미쁘다 그 말은 확실하다, 그렇다, 진실하다, 아멘이다. 아멘이란 뜻 알죠?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건 확실합니다. 그건 진실합니다. 기도한 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아멘 뜻 아십니까? 그러므로 미쁘다 이 말은 아멘이다 하는 뜻과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 계실 때 한 번도 하나님 말씀하실 때 아니요, 아니요 한 적이 없습니다. 그저 예, 예, 아멘, 아멘 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들도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아멘하면 누가 영광을 받으신다고요? 그렇습니다. 아멘하면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습니다. 다 같이 아멘. 더 크게 아멘. 더 크게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 일생교회는 아멘이 부족해요. 제가 말씀을 들을 때 아이고 이런 대명에는 아멘하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데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방법이 뭐라고요? 그렇습니다. 가장 쉽고 가장 확실하고 누구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멘인데, 아멘하면 하나님께 영광이 된 줄로 믿습니다. 인생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멘을 하면 영광이 되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다 같이 아멘. 아멘. 이번 주부터 보겠습니다. 과연 아멘을 얼마나 하는가. 오늘은 경건의 훈련이기 때문에 이렇게 하라고 그러면 해야 훈련이 되는 것입니다. 성경 중에요, 훈련이 가장 잘 되어 있는 책이 요나서입니다. 그래서 옛날 구약 시대의 요나 이야기를 해보면서 현대 바로
나 이야기를 합니다. 해봅시다. 요. 다 같이 다 해요. 요. 나. 다시요. 요. 나. 예. 옛날 구약시대 요나 이야기를 하면서 바로 요, 나 이야기를 합니다. 요나서는요, 몇 장으로 되어 있습니까? 4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1장 따라합니다. 순종의 훈련. 2장 크게 따라하세요. 2장 기도의 훈련. 3장 전도의 훈련. 4장 공감의 훈련. 공감은 바로 하나님 마음 아는 훈련입니다. 1장 순종의 훈련. 하나님은 요나에게 니느웨 성에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말씀하시지요. 요나는 그 니느웨 성은 자기 민족을 가장 괴롭혔던 아수르 수도이기 때문에 그 성은 마땅히 망해야 되고 천벌을 받아야 된다고 다시스로 도망을 치기로 마음먹고 요바로 내려갑니다. 요바에서 다시스로 가는 배가 잘 있지 않습니다. 어쩌다가 한 번씩 있는데 그날따라 다시스로 가는 배가 딱 요나를 기다리고 있어서 우리말로 말하면 할렐루야 그러면서 성과를 주고 배에 올라 저 배 밑창에 내려가서 깊이 잠들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꾼들을, 하나님의 사람들을 그냥 쓰지 않습니다. 반드시 훈련시켜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으로 만들어서 쓰십니다. 아멘. 하나님은 바다의 대풍을 장렬하셨죠. 그래서 요나는 바다에 던지어오게 됩니다.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은 유대 왕하고 귀족 후손들을, 즉 소년들을, 어떤 소년들을 불렀느냐? 지혜와 학식이 충만한 소년들을 불러가지고 모아가지고 3년 동안을 훈련을 시킵니다. 교육을 시킵니다. 그때 다니엘과 세 친구도 뽑힘을 당해서 3년 동안 교육을 받는데 문제는 왕이 먹는 음식을 그대로 먹으라 그럽니다. 얼마나 산의 짐이며 진수성찬입니까? 왕이 먹는 음식인데요. 그런데 문제가 뭐가 있느냐? 그 왕의 음식은 우상에게 바쳐졌던, 우상에게 드렸던 우상 제물입니다. 그러므로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나는 우상 제물을 먹을 수 없으며 우상 제물로 말미암아 내 몸을 더럽게 할 수 없다고 거절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그 허락이 되어서 우상 제물 대신에 채식을 먹게 되지요. 세월이 흐르고 다리오 왕 시대에 총무 3사람을 뽑았는데 그 중에 다니엘이 총무 중에 총무로 뽑힘을 당해서 온 나라를 다스리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남아있는 두 총리와 고관들이 시기 질투해서 다니엘을 죽이려고 마음먹었습니다. 그래서 왕 앞에 나가서 만약에 앞으로 30일 동안 무슨 빌일이나 무슨 소원이 있으면 왕께 말을 해야지, 딴 신이나 딴 사람에게 소원을 빌면 사자굴 속에 던져 넣기로 합시다.
감은 이설로 설득해서 왕이 도장을 꽝 찍어서 어인을 찍어서 다니엘은 사자굴 속에 던지움을 당합니다. 살았을까요? 죽었을까요? 목사님, 그거 살았잖아요.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서 사자의 입을 깍 막았기 때문에 살았잖아요. 그렇습니다. 살았습니다. 그런데요, 다니엘이 왜 살았을까요? 아이고, 목사님, 하나님이 보호해서 살죠. 그죠? 그렇습니다. 그런데요, 그 말을 하려면 여러분 성경을 읽으면 되는데 제가 그 이야기를 또 뭐라고 이야기할 겁니까? 그 속에 깊은 진리가 들어있습니다. 제가요 80% 힌트를 드릴게요. 잘 들어보고 답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사자는 고기를 먹을까요? 풀을 먹을까요? 다시 묻습니다. 사자는 고기를 먹을까요? 풀을 먹을까요? 그렇습니다. 고기를 먹습니다. 그러면 답이 나올 듯 한데요. 알쏭달쏭 답이 뭘까요? 채식을 했으니까, 채식을 하니까 어쩌란 말이에요? 그러면 채식을 한 사람들은 호랑이나 사자가 안 잡아먹겠네요. 맞습니다. 근데 절반 한 60%는 맞았어요. 자, 맞습니다. 다니엘은 3년 동안 채식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다니엘의 몸은 무슨 체질로 변했어요? 채식 체질로 변했습니다. 그러니까 사자는 고기를 먹지 풀을 안 먹으니까 다니엘의 몸이 채식 체질로 변해버리니까 풀이 들어오니까 사자는 예면하고 먹지 않습니다. 자, 우리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시간이죠. 아니,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먹는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소화를 잘 시켜야죠. 소화를 잘 시킨 것이 순종입니다. 우리가 음식을 먹고 소화를 시켜야 되잖아요. 소화를 안 시키면 이거 큰일이잖아요. 그럼 우리가 지금 말씀을 듣습니다. 말씀을 듣는 것은 말씀을 먹는 겁니다. 말씀을 먹고 소화시키고 말씀을 듣고 먹고 순종하면 무슨 체질로 바꿔질까요? 그렇습니다. 말씀 체질로 바꿔준 줄로 믿습니다. 손 들고 아멘. 자, 말씀은 누굽니까? 요한복음 1장의 말씀은 누굽니까? 예수님입니다. 아멘. 말씀은 예수님입니다. 그러므로 말씀을 듣고 말씀을 먹고 그 말씀에 순종하고 반복적으로 또 순종하고 또 순종하면 누구의 체질로 바꿔져요? 그렇습니다. 나의 영과 몸이 예수님 체질로 바꾸어진 줄로 믿습니다. 아이고, 저보다 훨씬 작다. 저는 아멘 안 하면 설교를 잘 못해요. 자, 예수님 이 세상에 계실 때 예수님의 이름만 들어도 악한 마귀 귀신이 벌벌 떨고 도망쳤지요. 예수님이 나타나면 그 앞에 딱 엎드려서 살려달라고 어쩔 줄을 몰랐지요. 자, 내가 말씀을 듣고 말씀을 먹고 그 말씀에 순종하면 내가 예수님의 체질, 작은 예수가 되어서
악한 마귀, 더러운 마귀, 귀신들을 물러갈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시간이 없다니까. 2장은 무슨 훈련이요? 예, 그렇습니다. 기도의 훈련입니다. 바닷속에 던져진 요나는 큰 물고기 뱃속으로 들어갔습니다. 하나님께서 도망친 요나를 아무것도 도망치지 못하도록 물고기 뱃속에다 딱 가다 놔버렸습니다. 요나가 그러니까 물고기 뱃속에서 할 수 있는 일이 있겠습니까? 무슨 할 일이 있을까요? 물고기 뱃속에서. 예? 그러지요. 기도밖에 할 일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요나에게 기도의 훈련을 시키기 위해서 딱 가다 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요나에게 자 기도 훈련 뭐뭐 시키가 보세요. 철야 기도 훈련을 시켰습니다. 심야 기도 훈련을 시켰습니다. 새벽 기도 훈련을 시켰습니다. 금식 기도 훈련을 시킵니다. 단식 기도 훈련을 시킵니다. 생명 바쳐 기도하는 훈련을 시킵니다. 쉬지 않고 기도하는 훈련을 시킵니다. 70년, 80년, 90년 때 초까지요. 기도원에 가면 이 꼴짝 저 꼴짝에서 울부짖고 기도하는 소리가 메아리 쳐서 웅웅웅 산골짝을 울렸습니다. 우리 한국 교회가 이렇게 부흥된 것은요, 우리 선배 성도님들이 기도했기 때문입니다. 제가 몇 년 전에 기도원 수도원을 가봤거든요.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몰려왔던 그 기도원 수도원. 그림자도 보이지 않습니다. 큰 대성전은 문이 꽉 잠겨 있고요. 그 좋은 기도 자리 차지하려고 막 그랬던 그 자리, 시내 물이 줄줄줄 흐르고 그 옆에 바위들이 있는데요. 그 좋은 바위에 앉아서 기도하려고 그렇게 난리를 쳤는데 바위는 이끼만 끼어가고 있었고 한 사람도 보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국민학교 때, 우리는 국민학교예요. 초등학교 아닙니다. 저희들은 국민학교예요. 국민학교 때 외웠던 길제의 시조가 생각났습니다. 500년 도읍지를 필마로 돌아더니 산천은 의고하되 인걸은 간대없네. 어집어 태평연월이 꾸미논가 하노라. 한나는 누구 때문에 기도했어요? 적수, 원수, 분인나 때문에 기도했습니다. 자기는 자식이 있다고 한나를 너무 괴롭혔고 성경에 한나의 마음을 격동시켰다고 나와 있죠. 너무너무 한나가 속이 상해서 하나님께 엎드렸죠. 엘리 제사장이 나무는 소리도 귀담아 듣지 않고 그저 하나님께 엎드려 분하고 원통하고 속상한 마음에 하나님께 죽기 아니면 살기로 간절히 기도했죠. 기도는 점점 깊어지고 깊은 기도의 경지에 들어가니까 나도 아들이 필요하지만 아들이 진짜로 필요하신 분은 하나님이시구나.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의 일꾼이 필요하시구나. 그때는 한나의 기도가 바꿔집니다. 하나님,
나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이 아들을 하나님께 바치겠습니다. 그리고 젖을 뗀 후 약속대로 하나님께 바쳤습니다. 그 아들 이름이 누구게요? 예? 그렇습니다. 요쪽만 대답을 하고 요쪽은 대답을 못해요. 사무엘입니다. 사무엘이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했고요. 사무엘이 한 유명한 믿음의 말씀이 있습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나는 기도하다가 쉬는 죄를 범하지 않겠습니다. 나는 기도하다가 쉬는 죄를 범하지 않겠습니다. 옆 사람에게 말씀하세요. 기도하다가 쉬면 죄가 됩니다. 시작. 간절히 하세요. 간절히. 다시 옆 사람에게 딱 바라보시면서 아주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다가 쉬면 죄가 됩니다. 시작. 그럼 기도하다가 쉬면 죄가 되면 기도 안 하면 어쩔까요? 기도 안 하면 죄 안 될까요? 예? 또 따라합니다. 기도 안 하면 죄가 됩니다. 아멘. 우리는요, 기도하다가 쉬는 것이 죄인 줄을 잘 몰라요. 이 못된 나는요, 기도하지 않는 것이 죄인지 잘 몰라요. 그러나 기도하지 않으면, 기도하다가 쉬면 죄가 된 줄로 믿습니다. 또 넘어갑시다. 시간이 없으니까. 이번에는 몇 장 할 차례예요? 3장. 3장은 무슨 훈련? 전도의 훈련. 제가 전도라 그러면 좀 할 말이 있어요. 제가 도예지에서 목회할 때는요, 아파트 집집마다 아파트를 찾아서 전도했고요. 시골에서 목회할 때는 논으로 밭으로 찾아다니면서 같이 일을 해주면서 전도했습니다. 집사람은요, 교인들은 우리 집사람 보고 사모님이라 그래요. 그냥 사모님이라 거의 더 시켰어요. 네. 집사람은 동네 사람들이 이제 농가 밭에 나와서 일을 하다 보면 간식 먹을 때가 되잖아요. 배가 고프잖아요. 새참을 먹을 때가 되잖아요. 그러면 따뜻한 부침개를 부쳐가지고 가서 대접을 했습니다. 또 집집마다 한 집도 안 빠져요. 집집마다 날마다 갑니다. 집집마다 다니면서 전도를 했는데요. 그 후에 교회 나온 교인들이요, 저보고 그래요. 목사님, 고백할 거 있습니다. 무엇을 고백해요? 목사님, 저희 집에 전도하러 오셨을 때요, 저는 장롱 속으로 숨었어요. 저는 헛간으로 숨었어요. 저는 화장실로 숨었어요. 저는 뒷뜰로 뛰어가서 숨었어요. 그런데 교회를 나와 예수님을 믿고 보니까 너무너무 저희들이 잘못해서 목사님께 용서를 구하기 위해서 고백합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죄송합니다. 지금도 간혹 전화가 와요. 목사님 전화를 몰라서 수수번해서 전화드립니다. 그래요, 반갑습니다. 저한테 전화 안 드려도 안 해도 되는데요. 목사님, 제가 교회를 안 나가겠다고, 예수를 안 믿겠다고 그렇게 있는 말 없는 말 목사님이 퍼붓고 달라듣고
달라들고 그랬는데도 끊임없이 찾아와 주시고 끊임없이 사랑해 주시고 끊임없이 전도해 주셨어요. 예수 믿게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예수님 믿기 전에는 예수 믿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인 줄 몰랐는데 예수님을 믿고 보니까 이렇게 큰 복이 귀한 일인 줄 알았어요. 정말로 나 같은 사람에게 끝까지 전도해서 예수 믿게 하신 목사님 너무 감사합니다. 또 전화 얘기 한번 해볼게요. 또 전화 한 통이 왔습니다. 목사님이 수도권에 계신다 그래서 우리들이 서울로 올라가서 목사님께 사은회를 한번 하려고 그럽니다. 사은회? 사은회는 학교 선생님께 하는 거지 뭐 나한테 사은회를 해. 그러니까 목사님, 예수님을 모르는 우리들에게 예수님을 알려주셨고 예수님을 가르쳐 주셨고 예수님을 믿게 해주셨는데 목사님이 은사님 중에 은사님이죠. 아이고 그럴 필요 없어. 아무리 사용해도 뜻이 확고해서 저는 강남에 그때 식당에 한 번도 안 와봤어요. 지금도 저는 식당을 잘 안 가지만 그 좋은 사람이 강남 그 비싼 식당을 어디 갈 겁니까? 강남에 식당을 정해놓고 우리 부부가 갔습니다. 가니까 그때 주일학교 다녔던 애들이 쭉 앉아 있습니다. 들어가니까 벌떡 일어서서 목사님 감사합니다. 이런 애들이 다 어린 주일학생들이에요. 그들이 커서 목사님,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선생님이 되었어요. 그리고 이야기 들어보니까 모두들 교회에서 무슨 부서를 섬기느냐? 주일학교를 섬긴답니다. 우리가 주일학교 때 예수님을 알았고 주일학교 때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우리들은 주일학교를 열심으로 섬기고 있습니다. 어느 장로님은요, 시골에서 서울로 올라와서 주일학교를 해보려고 그러니까 누가 좋은 사람을 주일학교 교사를 시켜줍니까? 그래서 주일학교 교사가 되기 위해서 옛날은 주일학교가 아니라 교회 학교도 했다가 제가 그냥 주일학교로 통칭을 합니다. 주일학교 선생님을 하기 위해서 개척교회 목사님과 개척 멤버가 돼서 교회를 개척하면서 지금까지도 주일학교를 섬기고 있습니다. 그 말을 들을 때 얼마나 마음이 뿌듯하고 나도 모르는 사이에 눈물이 줄 흘러내렸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요. 저 전도사 시절입니다. 일주일 내내 뭐 기도한 거 말할 것도 없고 설교 준비하고 동화 준비하고 율동 준비하고 그래서 산에 올라가서 이 소나무를 앞에 놓고 이 애들이 주일학생이다. 설교도 연습하고 동화도 연습하고 율동도 연습하고 열심으로 준비를 해서 예배당 교회를 딱 오면요. 애들 눈이 반짝반짝반짝하면서 침을 꼴딱꼴딱꼴딱 삼키면서 쳐다봅니다. 제 손이 이쪽으로 가면 얘들 몸이 오리 확 쏠리고 제가 이러면요 이쪽으로 확 쏠리고 근데 그때는 제가 동화를 연속 동화를 했거든요.
어떻게 했느냐? 조금만 보여드릴게요. 끝. 선생님, 교수님, 조금만 더 주세요. 조금만. 어떤 학생은요, 선생님, 착한 사람이라 살았지요. 어떤 애들은요, 총 맞았으니까 죽었지요. 다음 주일에 친구들 많이 데리고 오면 더 재밌게 해줄게. 친구들 많이 데려와요. 그러면 아이고. 그러면 할 수 없이 재미있어라 선생님의 동화. 여러분 옛날 주일학교 선생님 되면 알지요? 돌아갑시다. 그러면서 이제 돌아가요. 돌아가서 동네방네 다니면서 친구들이 이제 모집합니다. 근데 여러 애들이 서로 친구들을 데리려고 그러니까 이제 데려올 애들이 없어요. 없잖아요. 시골 마을에서 애들이 없어. 그러면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얘기를 얻고 옵니다. 얘기를 얻고 오는데 자기 집 얘기가 없는 학생들은 어떻게 했겠어요? 그러죠. 나무집 얘기를 빌려오고 얻고 옵니다. 싫습니다. 나무집 얘기를 빌려서 얻고 손을 잡고 교회를 나옵니다. 그러니까요, 예배당이 교회가 꽉 차서 더 이상 수용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할 수 없이 2부로 예배를 드렸습니다. 오전에는 남학생, 오후에는 여학생. 그래도 꽉 차고 넘치는데요, 참 또 재밌는 거 있어요. 애들이 교회를 많이 나오니까 집에 가서 엄마, 아빠, 우리 전사님이 우리 선생님이 얼마나 좋은데 교회 한번 가. 그러면서 부모들을 졸라대니까 부모들이 교회에 나왔겠어요? 안 나왔겠어요? 나오지요. 부모님들이 가장 자식들의 말을 잘 듣잖아요. 그래서 애들이 부흥하니까 어른들도 부흥해서 꽉 차고 넘쳐서 예배당을 지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성탄절이 되면요, 한 달 동안 연습을 합니다. 찬양, 율동, 성극 한 달 동안 열심으로 준비를 해서 그렇게 하니까 큰 교회에서 우리를 초청해 우리가 거기 가서 성극 공연을 했답니다. 여러분 저 그렇게 우습게 보지 마세요. 제가요 주일의 학교 2부를 제일 먼저 예배를 드린 원조입니다. 원조. 그때 주일의 학교 2부로 드린 교회가 하나도 없어요. 저가 주일의 학교 예배를 2부로 드렸습니다. 박수 치라고 서 있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요,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평생 동안 전도하라고 분량을 주셨는데 몇 사람은 전도를 반드시 해라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평생 살면서 몇 사람 전도해야 되는 줄 아십니까? 아신 분 대답해 보세요. 아까 저 또 강사라고 당회실 들어가서 꽃감을 하나 줘서 이따 가면서 시장 한번 먹으려고 꽃감을 하나 싸놨거든요. 그걸 선물로 드릴게요.
맞추시면 그 꼭감 선물로 드릴게요. 맞춰보세요. 예. 예? 한 사람이라도 예, 잘 마셨습니다. 그런데요, 맞습니다. 그랬으면 좋겠는데요. 하나님,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평생 몇 명을 전도하라 그랬느냐? 놀라지 마세요. 100명. 몇 명이요? 따라해요. 손 내려갖고 100명. 100명. 예. 목사님, 그게 어디가 있어요? 성경에 안만 읽어봐도 없던데요. 있지요. 예수님께서 씨 뿌린 비유를 하시면서 씨를 100배, 60배, 30배의 열매를 맺어야 되느니라. 그 말씀 있어요, 없어요? 있지요. 그 말씀이 전도의 분량입니다. 아멘. 평생 우리가 전도해야 할 사람은 100명입니다. 100명. 주님, 제가 열심히 전도해서 100명을 했습니다. 주님 뭐라 그런지 알아요? 잘했다. 베리굿. 그럽니다. 목사, 주님, 제가 열심히 전도했는데요, 60명밖에 못했습니다. 주님, 그도 잘했다. 잘했다. 주님, 열심히 전도했는데요, 30명밖에 못했어요. 주님, 그도 괜찮다. 그다 괜찮아. 30명 이하는 어쩝니까? 주님, 이렇게 대답합니다. 그것은 낮게, 그것은 과락. 30명 이하는요, 낙제점입니다. 과락입니다. 상급생으로 올라갈 수가 없습니다. 1년 공부를 더 해야 됩니다. 학생들이라면요.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전도를 못해도 전도하는 것은요, 그냥 예수 믿으십시다 이게 아니에요. 교회에 나와서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교회에 나와 예수님을 믿게 하는 그 사람이 최고 가장 작게 전도해도 평생 몇 명은 해야 된다고요? 30명. 따라해요. 30명. 옆분에게 물어요. 당신은 30명 전도했어요? 물어보세요. 시작. 큰일 났네. 이제 나이는 70, 80, 60, 50이 됐는데 언제 30명 전도할 겁니까? 큰일 났네. 제가 쉬운 전도법을 알려드릴게요. 어린이 전도를 하면 됩니다. 아멘. 어린이를 전도하면 됩니다. 아멘. 목사님, 어린이 전도도 어려워요. 그렇죠. 어렵습니다. 그러나 어른보다는 훨씬 쉽습니다.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사랑하시고 관심을 갖고 학교를 찾아가시고 아파트를 찾아가시고 문자를 보내시고 선물도 사주고 그러면서 복음을 전하면 어른보다는 훨씬 쉽습니다. 그래서 내가 우리 목사님께 전사님 오셨냐고 물어봤는데 내일 교사 세미나, 사실은 교사 세미나를 저를 시켜야 돼요. 그런데 오늘은 이제 재직 세미나이기 때문에 그냥 교사 세미나까지 이야기를 같이 하는 것 같은데요. 자, 보세요.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얼마나 답답하고 캄캄하고 힘들겠. 그래서 아무거나 붙잡고, 아무거나 붙잡고, 지금 우리식으로 말하면 주여 아버지 그렇게 기도했지 않겠습니까? 얼마나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기도했겠습니까? 아까 기도 훈련에 제가 바빠서 빼먹었는데요. 요나가 회개 기도했고요. 감사 기도했고요. 하나님을 찬양했고요. 마지막은 영광을 돌리는 기도를 했습니다.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그냥 아무거나 붙잡고 그냥 죽게 아니면 살고 기도하니까 이 물고기가 맛있는 먹감이 있어서 하나 덜컹 삼켰는데 이게 소화도 안 되고 배가 아파서 죽을 것만 같습니다. 여러분 뭐 먹고 소화 안 되면 얼마나 힘듭니까? 그저 이게 소화가 안 되고 그냥 뱃속에서 윗속에서 그냥 기도를 하니라고 난리를 치니까 물고기가 너무너무 배가 고팠어요. 파 하고 토해버렸잖아요. 요나가 어디로 떨어졌을까요? 모래밭. 어디 모래밭? 한강 모래밭으로 떨어졌을까요? 니니의 성 모래밭으로 뒹굴어졌죠. 요나가 니느웨를 가지 않기 위해서 도망쳤지요. 근데 하나님은 다시 물고기를 명하사 요나를 토하라 그러시고 어디다가 토해 놓으셨어요? 요나가 그렇게 가기 싫어한 니느웨 성 바닷가에다가 모래밭에다가 팍 쏟아 놓으셨습니다. 여러분, 이 문제는 해결돼 가지고 다시 이런 문제가 안 생기면 좋겠는데 조금 길다 보면 다시 그 문제 때문에 속이 썩고 그냥 너무 힘들고. 그런 문제 없습니까? 그런 문제는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그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지 않고 그냥 지나가 버리면 하나님은 다시 그 문제 앞에 나를 딱 세워놓고 네가 이 말씀에 순종해야만 광야를 통과하느니라. 아멘. 통과 못합니다. 하나님이 이 말씀에 순종하라고 말씀하신 것에 그 말씀에 순종해야만 그 문제가 해결되지, 순종하지 않으면 다시 그 문제가 주기적으로 돌아오고 또 돌아옵니다.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문제 놓고 기도하라고. 분인 나를 통해서 한나가 기도했잖아요. 나를 속상하게 만들고 나를 어렵게 만들고 그런 사람, 그런 문제가 있으면 하나님이 나에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시구나. 그 문제를 놓고 기도해서 기도로 그 문제를 해결해 나가야만 다시 그 문제가 내게 돌아오지 않습니다. 회피하면은, 도망치면은 하나님은 다시 그 자리에 나를 세워 놓는다니까요. 보통 우리 시험에 든 것은 늘 같은 문제로 시험에 들잖아요. 늘 같은 문제로 속이 상하잖아요. 복음을 요나가 왔다 갔다 하는데요. 요나가 니느웨 성은 큰 성이기 때문에 3일 길을 걸어 다니면서 전도해야 돼요. 근데 요나는 하루 길만 대충 돌면서 그냥 하나님이 말씀 전하라 그러니까 그냥 대충 전합니다. 40일이 지나면 니느웨 성이 무너집니다. 40일이 지나면 여리고 성이 무너집니다. 듣는 사람, 못 듣는 사람 알아듣든지 마든지 대충 그렇게 하나님 말씀을 전합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왕부터 백성 한 사람까지 모두 다 금식하며 회개한 줄로 믿습니다. 전도는 누가 합니까? 전도는 누가 합니까? 전도는 하나님이 하십니다. 전도는 하나님이 하시되 나를 통해서 하십니다. 아멘. 따라합시다. 전도는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신다. 그렇습니다. 요나가 그거 그냥 대충 다니면서 그냥 큰 소리도 아니고 대충 그냥 40일이 지나면 니네 성이 망한다. 그렇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이미 다 익은 곡식을 다 준비해 놓으시고 다 회개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전도하라고 그러시면서 다 예수 믿을 사람, 다시 말하면 익은 곡식을 딱 준비해 놓으시고 전도하라고 말씀하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상당히 율동을 잘해요. 우리 사람이 저에게 하는 말이 남자치고 당신처럼 율동 잘한 사람이 없습니다. 그럼 그렇습니다. 제가 상당히 율동을 잘합니다. 어지간 여자 선생님은 저한테 저보다 못합니다. 그래서 제가 모든 교회 행사에 있으면 율동을 제가 다 가르치지 않습니까? 한번 해볼까요? 보고 싶어요? 아이고 목사님 나이도 많은 분이 그렇게 해갖고 영 우습더라 그러시려고요? 내가 조금만 해볼 거예요. 많이 하면 시간 없으니까요. 간단하게 주일학교 학생들이 했던 거 한번 해볼게요. 조금만. 그래서 자요 어디 이쪽으로 한번 나가봐야 되겠어요. 왜 이렇게 조금이라도 할 수 있느냐? 얘들을 너무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저들에게 어떻게 해야만 재미를 붙여서 교회를 오게 만들까? 그래서 저는요 돈이 없으면서도요 이런 대목에서는 얼굴을 어떻게 하고 연기를 어떻게 한가 그걸 배우기 위해서요 극장을 많이 갔어요. 그리고 옛날에는 극이 들어왔어요. 극 있죠. 이춘행 극단 이런 거 있었어요. 옛날에는. 그래서 이런 대목에서는 어떤 옷을 입고 어떻게 연기를 한가 그것을 배우기 위해서 극단도 많이 갔어요. 돈이 없으면 점심을 굶으면서도 영화 받고 극단 가서 어떻게 하면 얘들을 재밌게 해서 교회를 와서 복음을 저들을 구원할까. 그러니까요 미쳐버리니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더라고요. 할렐루야. 이제 또 넘어갑시다. 이제 마지막으로 넘어가야 되겠죠. 4장은 뭐예요? 네, 공감의 훈련, 하나님 아는 훈련입니다. 요나가 니네 성 사람들이 망해야 될 것 같은데 하나님이 멸망시키지 않거든요. 그래서 화가 많이 났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럴 줄 알고 집에서 고향에서 여기 안 왔잖아요. 이게 대한 줄 뭡니까? 그래도 니네 성은 악한 사람들이 살고 있기 때문에 망할 것이다. 멸망할 것이다. 내가 멸망한 것을 보리라. 그래서 높은 곳으로 올라가죠.
그래서 높은 거 올라가서 밑에 내려온 사람들이 어떻게 많은 걸 보려고 내다보고 있습니다. 그 중동 지방 얼마나 덥습니까? 태양은 내리쬐지요. 동풍은 불어오지요. 너무 더워서 요나가 죽을 것만 같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요나를 사랑하셔서 박넝쿨을 준비해서 요나 머리 위를 그늘을 딱 지게 했죠. 아이고 살았다. 그랬는데 새벽녘에 하나님이 또 벌레를 준비하셔갖고 박넝쿨을 다 긁어 먹어버리니까 박넝쿨이 시들져 버렸잖아요. 그래서 요나가 하나님 차라리 날 죽여주시오. 하나님 날 조금만 죽여주시오. 그러면서 막 하나님께 덤벼들듯이 그러고 있을 때에 하나님의 조용하면서도 엄격한 음성이 들렸습니다. 요나야, 너는 수고도 아니했고 재배도 아니했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시들어버린 그 박넝쿨을 그렇게 사랑하느냐? 아끼느냐? 예, 내가 죽을지라도 아낍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구슬픈 음성이 들려옵니다. 그렇다면 나는 저 큰 성 니느웨 사람들을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저 성에는 차오를 분면치보다는 어린이들도 12여만 명이나 있고 얼마나 많은 사람이 살고 있는데 내가 저들을 사랑하지 않겠느냐? 내가 저들을 구원하고 싶은 마음이 없겠느냐? 하나님의 말씀이 요나의 가슴을 꽉 쳤습니다. 주야, 아버지, 꼬그라졌습니다.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러면서 진짜로 철두철미하게 회개하고 그가 새 사람이 대해서 쓴 책이 무슨 책이라고요? 요나서입니다. 옛날 구약시대 요나가 현대 나에게 말합니다. 요나서를 통해서 나에게 부탁합니다. 너희들은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어. 열심히 기도하고 전도하고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의 진실한 재직들이 되기를 부탁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말씀을 정리할게요. 우리 주님의 음성을 한번 들어봅시다. 주님이 눈물을 흘리시면서 주님이 피눈물을 쏟으시면서 울면서 하신 말씀이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내가 너를 몇 번이나 품으려고 했더냐. 박목사야 박목사야 내가 너를 참 목사 되라고 얼마나 부탁하더냐. 김장로야 이권사야 박집사야 내가 너희들에게 내가 원하는 진실한 장로 권사 집사 일꾼 되라고 오늘까지 잡으면서 얼마나 부탁한 줄 아느냐. 주님의 피눈물 나면서 우리에게 부탁하는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주님, 야곱이 변하여 이스라엘이 된 것처럼 제가 변하겠습니다. 제가 새 사람 되겠습니다. 이제부터 주의 뜻을 따라서 제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다 같이 부릅시다. 예수 닮기 원합니다. 이내 진심으로
진심으로 예수 닮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예수 닮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듣고 저희들이 변화되기 원하오니 성령의 크신 역사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